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읽은 말씀은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다가 죽을 병이 들렸다가 나은 다음에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고 나서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것,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뭔가 깨달은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어떤 미신적인 것 좀 빼놓고 조금 고등적인 종교들은 대부분 깨달음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뭔가 이 깨달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도교나 하여튼 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면벽을 하고 수행을 하고 뭔가 돌을 닦고 깨닫는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생각할 때니까 그때부터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교가 이제 제일 처음에 부처가 이렇게 깨닫고 나서 시달다 깨닫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제 그 깨달음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불교가 시작되는데, 그 역사를 보면 그 처음에 깨달음보다도 나중에 자꾸 새로운 깨달음이 막 생겨요. 다른 경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 것도 뭔가 깨달음이긴 하지만 새로운 깨달음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엄청난 분량의 일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불교인이 되어서 제대로 깨달으려면 진짜 성경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얼마나 많은 걸 공부하고 깨달아야 되는지. 근데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고도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고도 너무 쉽기도 하고, 그런데 이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구나, 깨닫는 생활, 깨달음이 있는 생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이제 낫고 나서는 이거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것은 이제 그 앞부분에 여러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17절에서 이제 죽음의 상황에서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끊어지고 그냥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10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중년, 이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든 때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잊어버리신 분은 잊어버렸을 것이고 기억이 되신 분은 기억이 되실 것이고, 25살의 왕이 되어서 히스기야 14년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럼 몇 살이에요? 그러면 39살. 아직도 팔팔한 젊으면 30대, 물론 40이 가깝긴 하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요. 그런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중년에 소홀의 문에 들어가며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내 말은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이거 다 빼앗기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 빼앗긴다는 것, 상실감, 이거 뭔가 잃어버린다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럽습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이 장막을 거둠같이, 우리가 요즘도 캠핑 가고 천막을 텐트를 치잖아요. 칠 때는 잘 펴고 막 줄 당겨가면서 그냥 열심히 잘 맞춰 치는데, 걷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쑥쑥 뽑고 그냥 대충 말아가지고 축축 그렇게 걷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 장막을 거둠같이, 유목민들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텐트 치고 또 양 먹이다가 또 옮겨가, 또 이사를 가야 되니까 또 천막을 덜덜덜 말아서 걷어서 갑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 인생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직공이 배를 거둬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숙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끝났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지게 되죠.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제 오늘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제 죽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아무것도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 것. 상실감, 허탈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 이 히스기야가 가졌던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을 때에 왜 이 고통이냐,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다 겪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뭔가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거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 히스기야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평안이 바로 샬롬, 우리가 말하는 샬롬 평안인데, 이 샬롬을 잘 깨닫는다는 것, 구약에 또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밭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다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다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기쁨이 오겠습니까? 근데 깨닫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 속에 이루어진 샬롬입니다. 오늘 이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은행 예금 잔고도 없고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또 모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제대로 선다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깨달아야 그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이런 기쁨이 안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선지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게 이렇게 큰 고통을 대했는데 이게 고통이 아니라 내게 평안을, 샬롬을 더해 주시는 것이구나. 자기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깨닫는 그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영혼을 사랑하사,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셨다고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아파요, 또 힘들어요, 뭔가 내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늘 이 얘기해요. 히스기야도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치유의 과정 속에 히스기야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 물론 히스기야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개인적인 모든 죄를.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죄를 등 뒤에 던져버렸어요. 쓰레기 던지듯이 다 못 본 척하고 던져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복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이 영혼을 사랑해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부분의 우리가 어떤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면 병에 걸렸다가 낫고 하는 그런 모든 육체적인 어떤 육신적인 그런 사건 가지고 간증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물론 육신이 그렇게 치유받고 뭔가 잘 보호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셨고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거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히스기야는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되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히스기야는 오직 산자,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 깨닫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 먹고 자고 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사십니까? 야, 나는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살았구나!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뜨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자가 되었구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얘기예요. 산자의 특징이 뭐예요? 히스기야의 산자는 뭘 한다 그럽니까?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있는 분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야 돼. 영이 죽어 있으면 지금 이 자리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전혀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들을 기도 없고 죽은 자는 들리지도 않으니까. 스마트폰은 열심히 볼 수 있을는지 몰라도 말씀은 안 들려. 영이 죽어 있으면. 이 영이 살아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신실을 그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소망이에요?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어요. 지금 39살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아버지가 그 주의 신실하심을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러면 그 자녀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됩니다. 살아있다면 소망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소망이 히스기야의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깨닫는 순간에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힘이 나서 사십니까? 힘없이 살아가십니까? 맨날 쭉 처져서 어쩔고 이 경제도 엉망이고 정치도 엉망이고 아이고 어떻게 할꼬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처럼 기뻐 뛰며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 내가 육체의 질병에 걸렸다가 지금 낫지만 이건 육체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아들도 없지만 이제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에게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교육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까지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이 히스기야처럼 깨닫는 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다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고, 깨닫기는 했는데 깨달은 자로서 살지 못하는 분들도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느냐? 결국 우리 모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깨달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들려주고 보여주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 후의 평안, 진정한 샬롬, 이 생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은 바로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전혀 모르면 이제 죽었으면 이거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끝났구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깨달은 자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기 전에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가 죽었다,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예수님 나사로의 집에 일부러 안 가십니다. 평소 같으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면 가서 뭐 얼마든지 낫게 해주고, 아니면 멀리서라도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의 딸처럼 멀리 있는 귀신도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는 분이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일부러 안 갑니다. 그리고 한 이틀 지나고 나서 이제 나사로가 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나. 깨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그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왜 병들었는데 안 갑니까? 기다려. 좀 이따 가도 돼. 그런데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만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그리고 무덤 문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지 냄새가 이제 나흘이나 돼서 돌무덤 속에 넣어놔서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할 때에 예수님 무덤 앞에 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죽었던 나사로가 세마포 빙빙 감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서 쇼를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요즘 여러 가지 많은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쇼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막 사람들은 돈 많이 주면서 가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쇼가 뭐냐면 부활의 쇼.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서 이제 시체를 무덤 속에 넣어서 냄새가 나지만, 그러나 그 죽은 시체가 걸어서 나올 수 있는,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근데 부활을 해도 잘 안 믿습니다. 예수 제자들조차도, 도마도 예수를 잘 안 믿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도. 다른 제자들이 먼저 예수 부활했다니까 나는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 도마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야, 내 손 봐라. 못자국에 못에 찔린 네 자국, 창에 찔렸던 옆구리 한번 만져봐.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만져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는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진짜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물론 도마는 보고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여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죽음 이후의 부활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아니면 이 부활의 생명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부활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 열쇠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열쇠를 가지고 부활과 생명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면 히스기야의 그 고백, 고통 이후에 평안이 있을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인다 하는 말에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죽어도 산다고 하면 그 죽음 자체가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여주시는 것, 뭔가 깨닫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깨달음은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병든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사처럼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를 단순히 의사에게 병 고치는 정도로 치유받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다루셨어요. 예를 들어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자는 몸에서 막 피를 흘리는 혈루증을 가지고 있어서 참 부정한 인간이 되고, 또 그 병을 고쳐야 되는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치료비를 갖다 쏟아부어 줬는데 전혀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여자가 오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세요 말도 못하고 뒤에 가서 내 예수님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집니다. 그건 즉시 나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꺼번에 막 무리를 지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여자가 슬쩍 와서 옷을 만지고 간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 여자는 육체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스톱! 멈춰서서 되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누가 내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몰려가는데 옷에 좀 누가 손을 대면 어떻습니까? 그냥 갑시다. 베드로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딱 물으니까 여자가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여자가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옷자락을 만졌더니 이렇게 나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결국 이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여자는 평생에 아마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지도 않은데 자기가 도둑 치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뭔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호의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안 줬는데 내가 그냥 가져갔다 그러면 도둑질이 되잖아요. 주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를 불러내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얘기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 이 영혼의 이 평강까지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치유는 육체의 질병보다도 영적인 문제, 이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모인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 놀라운 표적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이 5덩어리의 떡을 가지고 5,000명이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는지 그거 좀 뭔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또 한번 보여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먹어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육신적인 어떤 떡을 공급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 이거 예수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목적은 뭡니까?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복 받은 줄로 알고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것으로 그냥 그렇게만 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영혼의 문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렇잖아요. 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는데 그러고 나서 깨닫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내 영혼을 사랑하사,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이 다스리시는 주님으로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의 주님이 되십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주인, 왕이에요. 왕, 주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 안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게 주님이에요.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 이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는 그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물론 죽은 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자를 다 통치하시는 그런 개념인데 하여튼 산 자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좀 더 다르게 표현, 여러분의 주인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누구냐?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뭔가를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주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나는 주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이 히스기야가 주님, 그 주님 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자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주의 위치에 서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할 일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제 뭘 해야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이대로 해야 되고 저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주께서 예수님이 그 위치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무슨 일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예수 제자들이 사도들이 얻었던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좀 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불교의 그 교리를 보면 이 제일 깨닫지 못한 사람 무각이에요. 각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없을 무자, 무각.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무각이에요. 무각. 그 사람들은 초파를 가서 그냥 돈만 내놓고 등 하나 달고 그거로 복 받을 줄로만 알고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무각. 근데 그 불교에서 그 각의 종류가 많아요. 제일 최고가 이제 상각, 윗상, 상각. 진짜 많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상각에 이르기까지는 뭐 10단계, 10계단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 깨닫기 위해서는 많이 수행을 하고 돌을 닦고 뭐 백일기도, 천일기도 막 많은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달을지도 못하고 또 깨닫는다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순간 아이고 무릎 무리고 사는 산이로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지옥 가는 거야. 내 죄가 수미산을 쌓는다. 지옥 가는 것밖에 못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명상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명상, 단, 명상, 막 이렇게 요가, 막 이런 보면 명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걸 다 비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념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하게 그렇게 비우는 그 훈련을 합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물론 뭐 조금 약간의 심리적인 안정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뭐예요? 내가 다 비워놓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하면서 아까 들어온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텅텅 비고
청소하고 소재되고 수리되어서 집이 다 비었는데 악한 귀신이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냥 비우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명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씁니까? 묵상. 묵상은 뭐냐면 나를 비우는 건 똑같아요. 비워놓고 말씀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야 악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으려고 하면 뭔가 이제 이 묵상의 생활,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이후에 뭔가 이 평안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의 형편에 보이는 것들,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늘 염려와 근심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것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서들이 그거예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예언서들이 이 땅의 역사를 가지고 하늘 얘기를 하고 현재 일을 가지고 미래 얘기를 하고 그게 전부 예언서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고난을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십니까? 왜 그렇게 그럼 시편의 저자는 무슨 유익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 그렇게 그래서 그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이 깨달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119편 쭉 앞으로 넘어가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결국은 깨달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면 여기에서부터 깨달음의 시간의 생각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느냐? 주의 율례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 말씀들을 보게 되니까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로 고난 이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은 자는 이와 같이 기도로 나가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짜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걸 또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삶의 행복, 기쁨, 건강, 부자 이런 거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이게 깨달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스스로도 한번 또 분별해야 돼요. 그것도 깨달음의 일종이긴 하지만 뭔가 이 많은 것이 주어졌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 하나님 주신 복인지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걸 분간을 해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는 돌비에 글을 써서 두 돌비 십계명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비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 시키면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우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희 속에 새 마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 새 영, 새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다가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멀리 포로로 되어 나갔다가 그 몸이 되돌아온 이것만 가지고 회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 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이냐 아니면 사탄이 그냥 거짓말로 미끼 던진 것이냐, 이것도 분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이 영적인 이 소중함을 알아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되었잖아요. 육만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영도 살아난 사람이에요. 산자. 이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도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산자이십니까? 살아있는 분이냐? 그냥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산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 당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벌써 2000년 전, 오래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살아있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산자의 생활입니다. 그 사두개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은 모든 자의,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그럼 다 죽었다고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것은 과학, 문명, 어떤 기술, 예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목축도 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막 사냥하러 다니다가 이제 잡아서 이제 집에서 잘 기르는 목축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악기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그 다음에 광산업을 해서 땅에서 막 이 철도 캐내고 해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뭔가 많은 과학적이고 예술, 기술, 인간적으로서 열심히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들을 많이 해도 한 가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뭘 못합니까? 에녹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외쳤는데도 가인의 후손들은 심판에 대해서 준비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할 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할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육신적인 일은 잘하는 것 같아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여러분, 산자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자,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종교에서의 깨달음은 많은 노력을 해서 깨달음으로 이제 최고가 되는 건데 그건 끝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깨달음으로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살아있어서 뭔가 열심히 하나님이 일들이 뭔가를 알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